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강의안을 다 받아보셨습니까? 없으시면 표 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일쪽을 보십시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 먼저 일쪽을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쪽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적이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우리 감정과 우리의 체험에 의존하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는 뭡니까? 바른 진리 위에 머무는 종교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같이 지금 강의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소망을 추구해 갈 때 바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3대 보물이다. 세 가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말 소중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우리 세리교인 되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암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암송시키면 어떻습니까? 책을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글을 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계속 끄집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20분, 3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기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당장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얼마 못 가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깨진 세상이요, 예수를 만날 때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항부터 12항까지 사도신경은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6개의 문장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8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사도신경의 유익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요,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성경 공부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전체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딱 이해하면요, 모든 성경 66권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사도신경이 이 딱 가치관 형성에 우리 보는 관점을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단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도둑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에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 뭐죠?
다를 이 끝단점. 처음에 비슷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성경을 정말 재미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가르쳐준지 몰라요. 근데 끝에 가서 어떠죠?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열쇠가 없으면, 바른 신앙 고백의 어떤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끝에 가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사도신경을 주셨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는 관점.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요, 사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는 관점, 세계관과 인생관을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 세계관,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거기에 딱 젖어들어요. 거기에 오염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그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을 딱 갖는 순간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습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관을 성경에 맞춰서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에 맞춰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면요, 세계관이 바뀌면요,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일체유심조라고 있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이 현대과학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현대과학은요, 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로 존경받아서 빅뱅 이론은 한마디로 뭐라면요, 우주가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어떤 관점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우주가 한번 크게 폭발을 했고, 그 폭발이 계속 무한 확장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현대 과학은 빅뱅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생명은 어떻게 기원했느냐, 바로 그건 역시 진화론이 지금 과학적이라,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뭡니까? 그냥 우연같이 단백질이 합성이 된 거예요. 이 부밀질 세계에서 물질기들이, 무생물이 우연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 이 단백질이 또 우연히 아메바라는 정말 미개한 생물,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연히 겹쳐가지고 오늘날 인간에까지 진화가 되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 현대과학이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신부하는 현대과학이요,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뭘로 생각합니까? 우연히 생각해요, 우연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규정하는 세계관이 참 많지만 이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이 빅뱅, 진화론, 이것처럼 비정하고 이것처럼 비참하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쓰지만 이건 뭡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어요. 그냥 감각만 남아가지고 그냥 육체적 쾌락과 그냥 감각 속에서 즐거워하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와 철학과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저 우연히 그냥 어떤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우연덩어리라고 하면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무의미해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허망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방황과 정말 비참하고 참으로 비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라고 불리는 빅뱅론과 진화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목적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 우리 우주 만물의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바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정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우리 인생을 그냥 함부로 막 사는 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 가운데 살 때 정말 특별하고 정말 고귀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창조론은요 정말 감사한 구절이에요. 허망한 인생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목적을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또 사도행전 유익 여러분 좀 강의하는 보셨죠? 양면으로 된 거 받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가운데 3번 기독교인의 신분증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분증이다. 여러분 이 창조 이 사도신경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신경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소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은 우리 형제들, 우리 한 집안, 한 친척, 이 일가 친척, 형제가 피라고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나누는 정말 이 인간의 혈육보다 더 특별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 고백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집사람이요 그냥 생판 모르게 남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딱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생판 모르던 남남이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촌수가 없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3명이나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점점 더 이렇게 집안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남이 가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 역시 어떻습니까? 말이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정말 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할 할 자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의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유익 4번째 오른쪽 1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4번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항 여러분 뒷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언제 다 할까 싶은데 오늘 딱 1항만 합니다. 1항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밑에 여러분 따옴표로 되어 있죠. 전능하사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랬죠. 고백하고 말하는 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신앙 고백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요, 이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는 순간 우리를 태어나게 낳아주신 부모님과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앞선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과 관계, 우리 이웃과 관계. 태어나는 순간 실제하는 이 세상과 수많은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를 통해 그것을 찾으려 하고 또 현대 과학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과학은요, 세상의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우연히 폭발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해서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했다는 거예요. 우연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뭡니까?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바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주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교로 4년 동안 군생활 했을 때도 사단장님이요, 투스다가요, 여기 동산이 하나 있는데 야, 저거 이쪽으로 옮겨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5,000명 되는 병사들이 달라들어가지고요, 그냥 한 일주일 만에 산 하나를 깎아가지고 왼쪽으로 만들어버려요. 옮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위자의 말의 위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한마디로 복종해버리니까 그 명령권을 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버려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체이든 부생명체이든 모든 피조체가 다 복종한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이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통한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요,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혼돈이라는 건 원어적 뜻이 뭐냐면 형식, 체계, 뼈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허는 뭡니까? 내용이 비었다. 그래서 뼈대가 없어요. 여러분, 구획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공허는 뭡니까? 뼈대가 없으니까 칸을 채울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6일 동안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박스를. 전반부 3일은요 바로 혼돈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세요. 이 체계와 정말 이 질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어떻습니까? 궁창과 이렇게 구획을 정하고 뼈대를 정하세요. 3일 동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 3일 동안 뭡니까? 그 뼈대를 경계를 정한 것에다가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막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미해요. 허무하고 허망해요. 왜요? 우리 인생에 참된 뼈대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내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창조하시는데 바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명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의 절정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최고의 포이에마,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여러분, 미술 작품도요, 어떻습니까? 그 미술 작품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중학교 때인가요? 정말 현대미술전이라 가지고 광주 그 국립박물관에 한번 미술관에 간 적이 있는데, 견학차와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이중섭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가 중에 정말 유명한 최고의 미술가 한 분이 있어요. 황소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중섭 씨 이제 미술 현대전이라 가지고 광주 미술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점수를 제출해야 돼서 갔는데,
그때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이 이중섭 씨라는 분이요. 마지막 늦게 떴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술가적인 감정을 못 붙여서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정말 많이 피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뜨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도화지 살 돈이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니까 이 필기구를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담배 피던 담배값, 은박지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정말 스케치를 해놓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그림이 딱 전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로 한 수십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담배값, 은박지에 조그마한 껌종이 같은 그 종이만에 거기에 딱 이게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이게 우리 시가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측건데 수십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껌종이 같은 그 은박지 하나인데 왜 그게 수십억의 가치를 합니까? 바로 그것을 기록한 바로 그 미술가, 화가,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가요. 우리나라 현대 미술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인생은요, 왜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최고의 정말 조각가가 되시고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부모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도요, 쌍둥이도요, 달라요. 태어난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비교 불가해요. 세상적인 돈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며 서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창조론을 가진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빚었어, 만들었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공간적인 속에서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막 비교하면서 외모와 사회적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막 비참해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독보적인 정말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 장을 넘기셨어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렸죠. 앞에 혼돈의 문제를 해결했다. 경계를 지었어요. 경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요. 부인할 수 없는 세 개의 경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이 세 개는요. 섞어질 수 없고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양면으로 된 걸 보셔야 합니다. 양면으로. 그래서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지난주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이 있고 세 번째가 자연 만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바로 따라서 합니다. 무한성, 인격성. 네, 우리 어르신들 좀 어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무한한 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무한합니까?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서 어때요?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격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자연 만물은 뭡니까? 유한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와 이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성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 이 피조물들은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피조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정말 뭡니까?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그것을 신성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무가 신성해 보인다고 해서 저 나무가 인격이 있지 않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바다가 아무리 풍랑을 친다고 해서 바다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자연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한성과 인격성의 관점에서 하나님, 인간, 자연을 이렇게 딱 하나님 선을 정해놓는데 이 구역을 딱 경계를 설정해 놨는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정말 모든 혼란, 다시 혼돈이 오고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심론, 유물론 이게 바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범심론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은 뭡니까? 절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의 정신이다. 고귀한 정신, 가치를 갖고 있다. 여러분 가치를 갖고 있는 거하고 신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봄신론은요, 그 가치를 신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거대한 유기체이고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이게 동양적인 사상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래서 인간 자연 만물의 유한성을 부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무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유한성을 부정하고 하나님, 인간,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유물론은 뭡니까? 반대로 모든 만물이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환원이 되고 과학적으로 원자는 소립자, 소립자는 에너지, 결국 우주는 에너지의 총체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도 물질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연 다 물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범신론과 유물론의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양극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인간, 자연 구분을 해놓았다는 구분을.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면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자연은 뭡니까? 유한하지만 비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범신론과 유물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 이 구분을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구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독특성이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지만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신 분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인격이라는 거 뭡니까? 말로 소통할 수가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연을 그렇게 숭배하게 되면 자연과 소통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의 우주 만물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 엄격하게. 세 번째, 창조물인 우주 만물 사이에도 엄격한, 여러분 인간과 자연도요 인격성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혼돈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해도 여러분 과학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주의 기원을 우연에서 찾아요. 인간의 생명의 기원을 우연에서 찾아요.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우연이라고 쓰고 이건 뭡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감각과 쾌락과 그냥 힘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인간의 도덕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훈 1번 밑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창조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언제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땅히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20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 정영용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이 천주교 성도들이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도 뭐 가다 보니까 무슨 이남이 성지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 성지가 있어요. 성지가.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좀 덜했지만 앞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정말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성경이 천주시리가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나버렸죠. 그때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정약용 같은 특별히 조선시대 사학 가운데 유림 가운데 이 남인들이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정약용 선생님 집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근본도 없는 놈이라 했어요. 왜 근본도 없는 놈이라 할까요? 바로 조상을 숭배했는데 이 조선시대 유학은 조상 신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죠. 3대, 4대. 저희 외갓집은 어떻습니까? 안동인데 저희 혈아버지가 종손이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2대조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한 달에 제사가 없는 달이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도 없다고 했지만, 엄밀히 제가 묵상 중에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해도 3대조, 4대조, 나아가서 10대조, 20대조가 드린다 칩시다. 그럼 그 위에는 조상이 안 계십니까?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첫사람 아담에게 가입이 돼 있고,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근본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왜 주인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주인이냐면 진짜 그 사람들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 첫 조상 바로 아담을 첫째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1장, 사도신경 1항,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엄성을 가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외모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하대한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무시하고 하대한다?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막 똑받아주고, 좀 세상적으로 못하다 싶으면 자기 기준에 그냥 무시하고 하대한다? 이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역사가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하찮아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불벌이 없어도 분명히 그때, 아니 그 자식 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게 역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대하거나, 또 어떻습니까? 역으로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대단한 일을 했도,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라 해도 막 거의 반신성시하는 집단이 그 이단입니다. 이단.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사람은 우리가 동등한 관계이지.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미국은 그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어디서 받았냐면 네덜란드, 화란,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네덜란드하고 스코틀,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그 유학을 하고 오시는데, 여러분, 네덜란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지금도요, 목사와 장로와 우리 성도들이 다 직분이요, 다 형제라고 불러요, 평소에. 이해가 되십니까? 김용 형제님, 우리 김미진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다만 그 직에 봉사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재직회를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목사라 부르지, 그때 장로님이라 부르고, 그때 권사님이라 부르고, 그때 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나머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동등한 관계예요. 뭔가 누군가가 더 높이 있고, 우리가 왜 천주교를 좀 약간 이렇게 배격하고 이단시하냐면, 천주교는요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그래서 교황 무호론 지금도 주장합니다. 교황은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만인제사장주의로, 근데 우리가 다 동등하지 하나님 앞에 계층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역할만 있을 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역할 가운데 주어지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하게 강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대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그 직분에 따라 오히려 정말 신성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자로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자로 서로가 서로를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정말 이렇게 하대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핏값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끼리 그렇게 하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비방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자연 또는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정말 무분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도 어떻습니까? 자연을 막 신성시해가지고 저 산신, 저 바다의 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 명확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어요. 이걸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범신론적인 개념과 유물론적인 개념이 그것을 허물어버려서 모두가 다 하나의 신성이다. 모두가 하나의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무한성을 다 부정해버리거나 인격성을 다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왼쪽 하단에 상단에 이걸 기억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격적이고 자연 만물은 유한하고 비인격적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고백하며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정말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존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1항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사 우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창조론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내 존재의 근거가 있고 바로 우주 만물의 기원이 있다. 여기에 내 존재 가치가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